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도마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도마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제 아들에게 아빠 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고 물어봤는데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아까처럼 따뜻한 이미지? 아빠를 보면 멋지다는 생각이 든다고 그래요. 네. 인정 안 하실 줄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도마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사실 다른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지 못한 건 마찬가지였는데 유독 도마만큼은 의심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혀서 2000년 동안 사람들에게 의심 많은 도마로 불리어 왔습니다. 어쩌면 도마에게 이 의심은 그의 연약함이었습니다. 그런 연약함을 사람들은 관대하게 받아주지 못했습니다. 우리 중에 성경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의심하지 않은 분이 계실까요?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이라도 의문을 가지지 않은 분이 계실까요? 누구나 한 번쯤은 다양한 이유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을 수 없다고 의문을 가졌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의심은 곧 불신앙이다라고만 여겨왔기 때문에 입을 꼭 다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제가 어릴 적에 전도사님이나 주일학교 선생님이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궁금한 것도 있고 의심이 되는 것도 있었는데 질문을 잘 못했습니다. 의심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질문하면 제가 몰랐던 게 들통이 날까봐 부끄러웠습니다. 선생님이 물어보시면 마치 다 아는 듯이 이렇게 아주 긍정적인 표정을 하고 네, 다 알지요. 마치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무조건 믿어왔던 것 같습니다. 의심은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 있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의심은 분명 하지 말아야 하고 온전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것은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불쑥 찾아오는 의심을 모른 척해서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의심을 내버려둔 채 마치 다 아는 척, 잘 믿는 척, 신앙 좋은 척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만남의 시간 할 때 이 새신자분들이 종종 나는 하나님이 아직도 잘 안 믿어집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그분의 용기에 박수를 쳐드리고 하나님을 어서 만나서 꼭 믿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의심은 신앙의 걸림돌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잘 믿고 싶은 욕구가 될 수 있으며 믿음의 확신으로 들어가기 위한 디딤돌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제자들한테 가서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때가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것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서는 요한복음 20장 18절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르렀습니다. 마리아의 말을 들은 제자들은 이 말을 바로 믿었을까요?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4절을 보시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부터 믿었나요? 안 믿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며. 지금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고 의심하고 있으며 예수님은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과 발을 보고서는 그제서야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너무도 기뻤지만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요지는요, 제자들은 처음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의심했으며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본 후에야 기뻐하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화를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위로받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으로 보냄받는 그 현장에 제자 하나가 없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도마는 혼자 어디로 갔을까요?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다 같이 떨고 있었는데요, 도마는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생각해보면 이 자리는 제자들이 복음의 사명을 받는 아주 중요한 현장이었는데 도마만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도마의 기질과 성향을 보면 그가 무엇을 했는지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합니다. 도마, 그는 누구일까요? 도마의 진짜 별명은요, 의심쟁이가 아니라 디두모입니다. 디두모는 헬라식 이름으로 쌍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도마에게 쌍둥이 형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의 기질과 성향입니다. 한 사람의 기질과 성향을 보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는데요, 요한복음에서 2번 정도 도마의 기질과 성향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베다니로 다시 가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해서 유대 땅에서 몸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시 예수님은 유대로 간다고 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뜯어 말렸습니다. 아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지 않았습니까? 어찌 또 그리로 가시려 합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유대 땅으로 가시려고 하자 한 제자가 나서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 위험한 현장으로 가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죽지 않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이 마치 죽을 것을 확신하고는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학자들은 이런 도마를 보면서 비관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이 비관주의자의 특징은요, 어떤 상황이 주어질 때 잘못될 가능성에 집중하며 어떤 경우든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견해가 강한 사람들이죠. 또 한 군데는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을 떠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합니다. 그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셨고요, 제자들과 너무도 잘 지내셨는데 갑작스럽게 거처를 예비하러 떠난다고 하시니까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라고 하시는데, 이때에도 부정적인 생각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던 도마가 나서서 말하는 것이죠. 14장 5절 보시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이 순간에 도마만 근심했을까요? 다른 제자들도 분명 마음에 근심이 쌓였을 텐데 유독 도마가 나서서 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그의 마음 안에 우울함과 불안함이 찾아온 것이죠. 정리하면 도마의 기질과 성향은 비관적이고 부정적이며 우울질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도마는요,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욱 주님을 사랑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유대 땅으로 간다고 했을 때도 그에게 헌신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말리기만 했지만 도마는 우리도 죽으러 함께 가자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고 하셨을 때도 주님을 혼자 보낼 수가 없어서 자신도 따라가기 위해서 그 길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그에게 얼마나 많은 슬픔과 우울함이 찾아왔겠습니까? 그래서 도마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고 그 시간에 혼자 떨어져서 슬퍼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다시 도마를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기쁜 얼굴로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했을까요?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직접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한 것 때문에 도마는 평생 의심 많은 자가 되어버린 것인데요. 사실 도마는 예수님이 나타나신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했고 의심했던 것입니다. 또 그는 기질적으로 두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보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던데요. 도마가 만일에 보험을 가입했다면 그 보험 약간 엄청 길잖아요.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가입하는 신중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약관을 읽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보험을 들기 위함이잖아요. 관심이 없으면 읽지도 않겠죠. 마찬가지로 도마가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고 직접 눈으로 확인할 때까지 의심했던 이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손으로 확인한 후에 믿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꼭 필요한 실제적인 교훈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도마는 고립된 신앙을 자초했습니다. 그는 혼자 슬픔에 잠겨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역사적인 현장에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했고 의심 많은 사람처럼 여겨졌으며 그의 마음에는 우울함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가지 않으셨다면 도마는 더욱 아웃사이더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고립은 신앙생활의 독과도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세상으로 보내신 것도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떡을 떼고 기도하며 자기 것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서로 통용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아웃사이더가 되지 마시고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인사이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중에 몸이 아프셔서 교회를 몇 년 동안 나오지 못하셨던 우리 권사님의 댁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얼마나 교회에 나오고 싶으실까요? 제게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교회를 못 가니까 기도도 잘 안 되고 신앙생활이 참으로 힘들다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고립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한 공동체에 소속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라고 했는데요, 한 아이가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듯이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엄마 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다락방이나 훈련반이나 주일학교 부서나 섬기는 자리에서 함께 배우고 훈련받고 교제하고 서로 봉사하면서 섬기며 사랑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해지고 공동체가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기질적으로 혼자 있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시죠?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기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더욱 마음을 열고 성도의 교제 자리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이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언제든지 나아오실 수 있도록 따뜻하게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다리 놓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여드레가 지났습니다. 여드레는 8일을 가리키는데요,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는데 유대식으로 계산하면 이 날을 포함한 8일째 되는 날, 곧 부활하신 후 그 다음 주일이 됩니다. 이날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의 문을 꼭 닫고 모여 있었는데 마침 그 자리에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화를 선언하셨습니다. 8일 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는데 한 번으로 부족해서 다시 주시는 게 아니라 이 평강은 그 현장에 없었던 도마를 위한 평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도마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특별히 도마를 찾아오셨다는 것에서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도마 같은 사람 하나쯤은 그냥 무시하고 주님이 가시던 길을 가실 수도 있었을 텐데 기질적으로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의심하는 도마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만지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고 그렇게 의심하던 도마를 책망하시기보다는 도마의 이런 행동이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을 다 아시는 듯이 도마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그가 가장 약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할 때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도마가 제자들에게 했던 말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듣고 알고 계셨다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 보시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는데, 이 의미는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입니다. 그런 다음 도마의 다른 행동이 없이 바로 도마의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도마는 어떻게 의심에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의 손에 있는 그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직접 손을 넣어보고서야 믿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도마도 예 주님, 제가 그러면 옆구리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사랑하는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그 현장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연약한 시기에 만났기 때문에 도마의 믿음이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기질적으로 어떤 기질을 가졌든지, 어떤 상태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면 그 안에 있는 의심은 다 버리고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게 될 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도마는요, 기독교 역사상 아주 탁월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나의 신앙 고백처럼 여기시면서 이 신앙 고백을 함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한 번 더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맞으십니까? 도마는요, 지금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똑같이 목격하고 기적을 경험했어도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없었는데요, 그것도 의심 많다고 여기는 도마가 이 위대한 신앙을 고백했다면 우리 인생 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 땅의 교회들이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역하는지를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더욱이 도마의 신앙 고백이 탁월한 이유는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요,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아주 연약했던 도마로부터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믿게 되고 고백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이 도마를 책망하는 것으로 보는 시선이 있는데요, 만일 주님이 도마를 책망하려고 하셨으면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기 전에 도마야, 꼭 봐야 믿겠냐라고 먼저 책망하셨어야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보고 믿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증거가 없더라도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의 육체를 본다든지 어떤 결정적인 증거를 보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서 믿는 자들이 훨씬 복되고
영광스럽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남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요, 도마와 같은 심정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중에 만난 아는 분과 대화를 하다가 듣게 됐는데요, 그분의 가정에는요, 아이가 4명이나 있습니다. 아이들은 벌써 어느 정도 다 컸죠. 이제 이 4명의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일도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그분의 아내가 이러이러하게 임신 테스트기로 검사를 했는데 2줄이 나오게 된 거예요. 아내는 이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아서 여러 번을 테스트로 했는데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무거운 소식을 남편에게 알렸는데 남편은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듣는 순간 엄청 충격을 받고 만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 결과를 보지 않고서는 나는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는 분의 사연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자주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당장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요구할 때가 많고 당장 주시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분명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증거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고 싶은데 하는 일들마다 풀리지가 않고 문제들만 쌓여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 처음에는 좀 알겠던데 읽으면 읽을수록 믿어지지가 않고 이해가 안 되면 성경을 의심하고 마음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처럼 우리 삶 속에서 의심이 몰려오는 순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이겨내고 계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거나 그냥 모른 척하고 있으면 저절로 해결되던가요? 아니요. 마음은 답답하고 의문은 더 늘어나고 믿음은 점점 바닥으로 떨어지는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나의 의심이 신앙 고백으로 변화되는 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 순간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내가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거라는 어떤 자기만의 신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나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야 할까요? 여러분, 정말 나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으시나요? 또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두 응답해 주셔야만 하실까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지 않으시잖아요. 안 들어준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자기 중심적인 신념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형편과 조건이 좋던지 안 좋던지 언제라도 일편단심으로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반드시 응답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이런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드는 순간 지체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심이 들 때 그 의심을 내버려 둔 채 아무 일 없는 듯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도마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질문하는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할 때 도마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몰라 답답해서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해답을 도마에게 해주셨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처럼 주님을 더 잘 믿고 따르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셔서 질문하면 주님께서 선명한 해답을 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신뢰하게 하실 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예수님은 현장에 없었던 도마를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고 있을 그때 도마는 혼자서 여전히 믿지 못하고 우울하게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도마를 책망하기보다는 먼저 그의 마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평강을 주셨습니다. 주님은요, 의심한다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그가 왜 의심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의심하고 있는지를 다 아시고 그의 수준에 맞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어떤 일로 의심하고 답답해 하시는지를 주님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심되고 불안해하는 일들이 있을까요? 사실 연약한 우리 삶에 근심과 불안은 사라지지 않죠.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몸이 아파서 마음이 울적하고 기질적으로 우울함이 많고 아무 이유 없이 혼자 있고 싶어지고 내 뜻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슬픔이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주님이 찾아오시면 우리의 영혼은 회복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먼저 주님께 나아가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의 영혼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 같지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의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큰 확신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심에서 신앙 고백으로 변화되는 그 순간이 주님을 만난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참된 신앙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우리의 신앙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제가 묻겠습니다. 맞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까?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되십니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까?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되십니까? 믿으십니까? 날마다 예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을 고백하시는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이따 부를 찬양의 가사에서도요,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이 땅에 살면서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에도 어떻게 할까요?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이처럼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 주 중에 제 힘으로 안 될 때, 여러 번의 어려움을 겪을 때 신앙 고백보다는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나왔던 한 주간을 살면서 마침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죄송스러움이 주님께 있었습니다. 참 쉽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없어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제는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항상 일하시는 것을 믿는 자들은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한 번 더요.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없어도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제는 보지 않아도 주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것을 믿는 자들은 복되고 영광스러운 줄로 믿습니다. 일편단심 주님만 높여 바라보시고 주님만 예배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주를 위해 걷는 자에게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여호와 이래.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함께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걷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시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주님을 더욱 찾지 못하고 주님의 돌보심과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더 분명한 증거를 요구할 때가 많았고 그 증거가 없을 때는 너무도 쉽게 무너졌던 우리의 모습을 많이 만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 돌이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서 눈앞에 보이는 증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며 이제는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믿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요구할 때가 많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믿지 못하는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증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럴 때마다 더욱더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서 그분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이제는 보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불쌍한 모습들을 날마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드릴 수 있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 없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편단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도마처럼 주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근심되고 불안하고 우울하여 혼자서 고립된 생활을 하고 싶을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
책망보다는 마음속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로 다시 들어오게 하셔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서로를 위해 축복하며 함께 이겨내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